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그 따뜻한 주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란의 마지막 운명,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끝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지금까지 버텨 온 방법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줄 거라고, 익숙한 자리와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일상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꼭 저녁 무렵 갑작스레 불어오는 바람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침에는 멀쩡했던 마음이 저녁에는 주저앉고, 늘 같은 시간에 울리던 전화 한 통이 그날은 유난히 두렵고,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에서 김은 오르는데 이상하게 집 안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어제와 같은 집인데, 같은 방인데, 같은 창문인데, 마음은 전혀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낯설어집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39절은 바로 그런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의 심장에 닿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엘람이라는 나라를 향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오래전 어느 민족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믿고 버티던 모든 인생, 자기 손에 쥔 것을 마지막 안전이라고 여기던 모든 사람, 자기 집과 자기 자리와 자기 방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마음을 향해 들려오는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역사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나라의 경계선도, 왕의 자리도, 칼과 활도, 흩어짐과 회복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건강을 믿고 살았습니다. 중년에는 경제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믿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를 믿고,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쌓아온 신앙의 습관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서는 다들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활을 더 붙들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붙들고 있던 활이 꺾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만지시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만 향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유다 왕 시드기야 때의 엘람을 향한 말씀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짧은 도입이 얼마나 묵직한지 모릅니다. 유다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불안했고, 정치가 불안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지러운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유다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 문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권력과 전쟁과 흩어짐과 회복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문제만 크게 느낍니다. 자녀의 전화 한 통이 안 오면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에는 세상 모든 시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한숨도 들으시지만 동시에 열방의 역사도 붙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너무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다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크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강대국을 말하고 세력 균형을 말하고 군사력을 말하지만 성경은 역사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의 큰 목소리에 밀리신 적이 없습니다. 엘람은 당시 오랜 역사와 힘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만한 전통도 있었고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무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 것,
내 가정을 붙들어 줄 것이라 믿는 것, 내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해줄 것이라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마지막 안전장치처럼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에 기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35절에서 하나님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세력의 으뜸을 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엘람의 상징이었고 그들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지만 모두 저마다의 활을 가지고 삽니다. 누군가에게는 통장 잔고가 활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의 성공이 활이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활이며 누군가에게는 오랜 경력과 평판이 활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사람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내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활을 꺾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활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선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평안도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잃을까봐 더 불안해집니다. 자녀가 잘 되면 안심할 줄 알았는데 기대가 커져서 더 조급해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감사가 넘칠 줄 알았는데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믿음까지 함께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손에 있는 활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기도해도 눈물이 먼저 나고 찬송을 불러도 목이 메이며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활이 꺾였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사람이 진짜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활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손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계산이 있었고, 내 대비책이 있었고, 내 자존심이 있었고, 내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이 꺾인 후에야 사람은 비로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자리는 늘 화려한 승리의 단상보다 붙들던 것이 부러진 자리에서 더 자주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36절은 더 깊은 장면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하늘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처절한 그림입니까? 한 방향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붑니다. 앞문을 닫으면 뒷문이 흔들리고 한 문제를 겨우 넘기면 다른 문제가 몰려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기도도 힘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꼭 멀리 쫓겨나야만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뿌리 뽑히면 이미 유랑자입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도 내 속을 모른다고 느끼면 이미 흩어진 사람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흩어짐을 압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바쁘고 남편은 무뚝뚝하고 아내는 지쳐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예전에는 북적이던 명절도 어느 순간 조용해지고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물소리 사이로 외로움이 밀려드는 밤이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람의 흩어짐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흩어짐도 아십니다. 생각이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기도의 집중이 흩어지고 평안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흩어짐조차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 조심스럽지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겪는 혼란이 우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즐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도 놓치지 않으시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몸을 가누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흩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는 분입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보다 더 크신 손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37절은 심판의 더 깊은 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람이 원수 앞에서 놀라게 되고 재앙과 맹렬한 진노와 칼이 그들을 따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바깥의 위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무너질 때는 상황이 먼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의 질서가 먼저 무너집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아침이 와도 개운하지 않고 별일 아닌 말에도 가슴이 철렁하며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불안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이미 여기저기 금이 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래도 버텨야지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버티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은 그 무너짐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공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얼굴을 하고 앉아 있어도 집에 돌아와 약봉지를 세어보고 병원 예약 날짜를 달력에 적으며 한숨 쉬는 것을 아십니다. 배우자와 다투고 돌아서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눈물 삼키는 것도 아십니다. 자녀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형편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붕괴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렵기만 한 말씀이 아니라 정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이 결국 불안을 낳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더 빨리 무너집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믿을수록 지킬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더 깊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붙으셔야만 산다고 믿는 사람은 흔들려도 아주 끝까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울어도 기도할 수 있고 떨려도 성경을 펼칠 수 있고 답답해도 찬송 한 줄은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게 해주는 힘이 아니라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쪽으로 쓰러지게 하는 힘입니다. 38절은 이 본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엘람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엄중한 선언입니까? 사람은 늘 보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보좌가 있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보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보좌가 있고 마음속에도 보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보좌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를 보좌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움을 보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판단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좌를 세운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이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아무리 견고한 제도라도 아무리 오래 쌓아 온 권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높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왕과 고관들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 단지 약한 자의 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의 책임도 물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참 선명해집니다. 내 가정의 왕이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 노후의 보좌도 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온 명예와 수고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은 보좌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손해 같고 실패 같고
체면 깎이는 일처럼 보여도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때 비로소 진짜 왕이 누구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야 내 마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야 내 불안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비로소 사람도 사람답게, 가정도 가정답게, 교회도 교회답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9절, 참으로 놀랍고도 눈물 나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활이 꺾였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공포가 덮쳤고 왕과 고관들의 자리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구절이 필요합니다. 자녀 문제로 오래 울었던 분에게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린 분에게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존심까지 무너진 분에게도, 몸의 병 때문에 일상이 산산이 부서진 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고 판결합니다. 너는 이미 늦었다, 이미 망가졌다,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보십니다. 오늘의 상처만 보지 않으시고 내일의 회복을 보십니다. 현재의 눈물만 보지 않으시고 아직 오지 않은 위로도 함께 보십니다.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옛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존엄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있게 하시고, 찢긴 마음을 꿰매시고, 방황하던 영혼에게 다시 집의 감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견뎌라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게 하리라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버티는 종교가 아닙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절망을 무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망을 지나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49장의 엘람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고대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억지로 끌어다가 오늘의 정치 상황을 단순하게 재단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은 분명히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를 들려줍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 힘으로 영원히 설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자기 활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어떤 보좌도 하나님 앞에서 최종 보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회복의 문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꺾인 활이 있습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건강입니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자녀입니까? 오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변한 태도입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 못한 채 혼자 끌어안고 사는 외로움입니까? 혹시 지금 사방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넘기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를 지나면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까? 혹시 마음이 무너져서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자꾸만 주저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흩어짐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붙들던 활이 무엇이었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속 보좌에 무엇이 앉아 있었는지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당신의 방 안에 스며든 한숨까지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라의 운명도 다스리시지만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데우며 문시호를 불키는 한 사람의 저녁도 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흩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돌아옴이 있습니다. 다시 세우심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두 문장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활은 꺾일 수 있고 우리가 붙들던 보좌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판 이후에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짐의 밤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 그 따뜻한 주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란의 마지막 운명,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끝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지금까지 버텨 온 방법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줄 거라고, 익숙한 자리와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일상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꼭 저녁 무렵 갑작스레 불어오는 바람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침에는 멀쩡했던 마음이 저녁에는 주저앉고, 늘 같은 시간에 울리던 전화 한 통이 그날은 유난히 두렵고,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에서 김은 오르는데 이상하게 집 안 공기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어제와 같은 집인데, 같은 방인데, 같은 창문인데 마음은 전혀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낯설어집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39절은 바로 그런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의 심장에 닿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엘람이라는 나라를 향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오래전 어느 민족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믿고 버티던 모든 인생, 자기 손에 쥔 것을 마지막 안전이라고 여기던 모든 사람, 자기 집과 자기 자리와 자기 방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마음을 향해 들려오는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의 역사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나라의 경계선도, 왕의 자리도, 칼과 활도, 흩어짐과 회복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건강을 믿고 살았습니다. 중년에는 경제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믿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를 믿고,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쌓아온 신앙의 습관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서는 다들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활을 더 붙들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붙들고 있던 활이 꺾이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만지시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만 향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는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유다 왕 시드기야 때의 엘람을 향한 말씀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짧은 도입이 얼마나 묵직한지 모릅니다. 유다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불안했고, 정치가 불안했고, 사람들의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지러운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유다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 문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권력과 전쟁과 흩어짐과 회복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문제만 크게 느낍니다. 자녀의 전화 한 통이 안 오면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에는 세상 모든 시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한숨도 들으시지만 동시에 열방의 역사도 붙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너무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다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크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강대국을 말하고 세력 균형을 말하고
군사력을 말하지만 성경은 역사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의 큰 목소리에 밀리신 적이 없습니다. 엘람은 당시 오랜 역사와 힘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만한 전통도 있었고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무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 것, 내 가정을 붙들어 줄 것이라 믿는 것, 내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해줄 것이라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마지막 안전장치처럼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에 기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35절에서 하나님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세력의 으뜸을 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엘람의 상징이었고 그들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지만 모두 저마다의 활을 가지고 삽니다. 누군가에게는 통장 잔고가 활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의 성공이 활이고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활이며 누군가에게는 오랜 경력과 평판이 활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사람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내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활을 꺾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활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선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평안도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잃을까봐 더 불안해집니다. 자녀가 잘 되면 안심할 줄 알았는데 기대가 커져서 더 조급해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감사가 넘칠 줄 알았는데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믿음까지 함께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손에 있는 활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기도해도 눈물이 먼저 나고 찬송을 불러도 목이 메이며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활이 꺾였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사람이 진짜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활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손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계산이 있었고, 내 대비책이 있었고, 내 자존심이 있었고, 내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이 꺾인 후에야 사람은 비로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자리는 늘 화려한 승리의 단상보다 붙들던 것이 부러진 자리에서 더 자주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36절은 더 깊은 장면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하늘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처절한 그림입니까? 한 방향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붑니다. 앞문을 닫으면 뒷문이 흔들리고 한 문제를 겨우 넘기면 다른 문제가 몰려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기도도 힘을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꼭 멀리 쫓겨나야만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뿌리 뽑히면 이미 유랑자입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도 내 속을 모른다고 느끼면 이미 흩어진 사람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흩어짐을 압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바쁘고 남편은 무뚝뚝하고 아내는 지쳐있고 친구들은 하나둘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예전에는 북적이던 명절도 어느 순간 조용해지고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물소리 사이로 외로움이 밀려드는 밤이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람의 흩어짐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흩어짐도 아십니다. 생각이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기도의 집중이 흩어지고 평안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흩어짐조차 하나님의 주권밖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 조심스럽지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겪는 혼란이 우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즐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도 놓치지 않으시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몸을 가누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흩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는 분입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보다 더 크신 손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37절은 심판의 더 깊은 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람이 원수 앞에서 놀라게 되고 재앙과 맹렬한 진노와 칼이 그들을 따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바깥의 위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무너질 때는 상황이 먼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의 질서가 먼저 무너집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아침이 와도 개운하지 않고 별일 아닌 말에도 가슴이 철렁하며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불안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이미 여기저기 금이 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래도 버텨야지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버티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은 그 무너짐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공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얼굴을 하고 앉아 있어도 집에 돌아와 약봉지를 세어보고 병원 예약 날짜를 달력에 적으며 한숨 쉬는 것을 아십니다. 배우자와 다투고 돌아서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눈물 삼키는 것도 아십니다. 자녀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형편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붕괴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렵기만 한 말씀이 아니라 정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이 결국 불안을 낳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더 빨리 무너집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믿을수록 지킬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더 깊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붙으셔야만 산다고 믿는 사람은 흔들려도 아주 끝까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울어도 기도할 수 있고 떨려도 성경을 펼칠 수 있고 답답해도 찬송 한 줄은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아프지 않게 해주는 힘이 아니라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쪽으로 쓰러지게 하는 힘입니다. 38절은 이 본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엘람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엄중한 선언입니까? 사람은 늘 보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보좌가 있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보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보좌가 있고 마음속에도 보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보좌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를 보좌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움을 보좌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판단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좌를 세운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높아진 것이 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아무리 견고한 제도라도 아무리 오래 쌓아 온 권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높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왕과 고관들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이 단지 약한 자의 눈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의 책임도 물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하면 참 선명해집니다. 내 가정의 왕이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 노후의 보좌도 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명예와 수고가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은 보좌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손해 같고 실패 같고 체면 깎이는 일처럼 보여도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때 비로소 진짜 왕이 누구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야 내 마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야 내 불안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비로소 사람도 사람답게, 가정도 가정답게, 교회도 교회답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9절, 참으로 놀랍고도 눈물 나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활이 꺾였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공포가 덮쳤고 왕과 고관들의 자리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말하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구절이 필요합니다. 자녀 문제로 오래 울었던 분에게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차갑게 식어버린 분에게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존심까지 무너진 분에게도, 몸의 병 때문에 일상이 산산이 부서진 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고 판결합니다. 너는 이미 늦었다, 이미 망가졌다,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보십니다. 오늘의 상처만 보지 않으시고 내일의 회복을 보십니다. 현재의 눈물만 보지 않으시고 아직 오지 않은 위로도 함께 보십니다.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옛자리로 돌려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존엄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있게 하시고, 찢긴 마음을 꿰매시고, 방황하던 영혼에게 다시 집의 감각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견뎌라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게 하리라까지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버티는 종교가 아닙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절망을 무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망을 지나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49장의 엘람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고대 엘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억지로 끌어다가 오늘의 정치 상황을 단순하게 재단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본문은 분명히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원리를 들려줍니다. 어떤 나라도 자기 힘으로 영원히 설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자기 활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어떤 보좌도 하나님 앞에서 최종 보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회복의 문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꺾인 활이 있습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건강입니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자녀입니까? 오래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변한 태도입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 못한 채 혼자 끌어안고 사는 외로움입니까? 혹시 지금 사방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넘기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를 지나면 또 다른 걱정이 밀려옵니까? 혹시 마음이 무너져서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자꾸만 주저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흩어짐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붙들던 활이 무엇이었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마음속 보좌에 무엇이 앉아 있었는지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당신의 방 안에 스며든 한숨까지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라의 운명도 다스리시지만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데우며 문시호를 붉히는 한 사람의 저녁도 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흩어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돌아옴이 있습니다. 다시 세우심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두 문장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활은 꺾일 수 있고 우리가 붙들던 보좌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판 이후에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짐의 밤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입니다.